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 교독해서 한 절씩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 왕정을 시작하여 가다가 또 남북으로 나누어진,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전체의 왕들 가운데 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울은 이스라엘이 시작된 초대 왕이고 다윗은 2대 왕인데 주로 우리가 소개했고 또 주로 인용을 해오다 보니까 다른 왕들보다 좀 더 귀에 익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비밀로 미리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울은 자신이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시기심이 발동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손에 다윗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한 거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처럼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마지막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그 전쟁에서 길보아 산에서 그의 아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시대는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으로서 등극을 하고 통치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뭔가 하면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여 2대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하여 지내던 중에 하루는 신하를 불러서 혹시 사울의 집에 누가 남아있는 어떤 그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가문에 누가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를 알아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알게 된 것은 사울왕의 후손 가운데 하나가 남아있었던 거죠. 그 누군가 하면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아들이 머비보셋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머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 남아있는 머비보셋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두 다리가 다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몹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은 그를 안심시키면서 네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을 하고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땅도 내가 다 내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너는 나와 함께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지낼 거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때 이 머비보셋은 왕에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이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느냐 하면서 황송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약속대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이 소유했던 땅을 그에게 돌려주었고 실제로 왕과 한상에서 계속해서 먹고 지내도록 해준 거죠. 자,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다윗이 몇 가지 좋은 신앙적인 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보면 다윗도 엄청난 잘못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자자한 잘못들 이런저런 잘못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좋은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사울이 다윗이 신앙인으로서 정말 좋은 어떤 행동을 보여준 이런 것들로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 좋은 어떤 행동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의 교훈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어떤 면이 좋았는가 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면이죠. 여러분, 이 머비보셋은 실제로 이 다윗에게는 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슬로 올라가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의 후손이죠. 왜냐하면 그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왕으로 지낼 때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들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엄청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마 다윗의 생존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치밀하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에 대항하여 무슨 음모를 꾸몄거나 그의 왕위를 노리고 어떤 책략을 부렸던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한 거죠. 그 일의 어떤 시작을 보면 이렇죠. 당시에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왔을 때 이 사울의 군대가 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앞에 속수무책이었어요. 다 그 앞에 다 떨고 있는 그런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장에 나가 있는 형님들을 보러 갔다가 결국 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죠. 물리친 겁니다. 이런 계기가 되어서 사울이 결국 자신의 딸을 미갈을 다윗에게 주어서 사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까지 삼죠. 그랬는데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발단이 됐습니다.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그의 마음에 거슬린 거죠. 왕인 자기보다도 다윗을 더 칭송하는 내용의 노래를 듣고 마음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왕궁에서 악기 연주를 하게 해놓고는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수를 하죠. 뿐만 아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또 이 신하들을 명령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아들 요나단이 오히려 다윗을 도움으로 통하여 그런 어떤 어려움들을 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다윗이 잠자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전령을 보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미리 그 사실을 알고 그가 누운 침대에 다른 어떤 물체를 거기다 덮어놓고는 피신해버리죠. 그래서 살아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도 여러 번 있었죠.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은요, 사울은 어떤 면에서 다윗에게 원수죠. 분명히 원수죠. 왜냐하면 그걸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밀하게 죽이려고 했고 군대를 동원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여러 번의 일들을 보면 이건 어떤 면에서 분명히 원수입니다. 이건. 바로 그러한 사울의 손자가 머비보셋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이 머비보셋은 다시 정적이 될 수 있는 대상도 되는 거죠. 다시 정적이 될 수도 있는 대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나라의 역사를 읽어본다고 할지라도 이런 정도의 정적이 되면 거의 처단하는 게 거의 일반적입니다. 어느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머비보셋을 우대한 거죠. 보통 우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려 왔을 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상하게 하지 않겠다고 표현한 거죠.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 잡으러 간 거죠. 근데 사울이 용변을 볼 일이 있어서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때 그 굴 안엔 다른 사람이 없었잖아요. 다윗과 사울만 있었어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오히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뒤에 옷자락만 칼로 조금 잘라가지고 살려주었어요. 다른 한 분은 사울이 진중에서 이 군인들 속에 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다윗이 들어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건너편 산에 서서 아주 고함을 치죠. 왕을 호위하는 아브넬에게 고함을 치죠. 너 왕을 이따위로 호위해서 되겠느냐? 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느냐고 외쳐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직접 자기의 생명을 노린 원수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절대 해하지 않았어요. 절대 해하지 않았어요. 충분한 기회가 있었지만 절대 해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손자 머비보셋도 원수로 여길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그대로 그를 불러서 환대하고 사랑했죠. 그래서 이 머비보셋이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잖아요. 오늘 8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같이 읽읍시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베푼 사랑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그러죠. 왜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느냐 하며 황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왜 이런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달리 무슨 다른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가 비록 잘못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행위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을 찾는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우리의 아내를 범하는 일이라든지 그런 어떤 큰 잘못도 있지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신앙인의 어떤 행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무슨 답이 없잖아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도 좀 배울 바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이 좀 나 자신과 좀 견해가 안 맞더라도 나에게 별 좀 도움이 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아니 좀 더 심하게 나에게 어떤 해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요 전혀 이런 게 없잖아요. 우정이 있는 관계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적대적인 어떤 경쟁자가 되면 여지없이 짓밟아버리는 오늘 이런 세상에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천지에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이 머비보셋을 그처럼 환대하고 사랑한 것은 머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부당하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일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다윗과의 우정을 지키며 다윗을 도우는 겁니다. 본문 7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것을 먹을지니라. 다윗 앞에 나온 머비보셋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다윗은 그 머비보셋에게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켜주셨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절대적인 도움이 작용을 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일을 만류했는가 하면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미리 다윗에게 연락해서 피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이런 깊은 우정의 관계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면 다윗에게 피하도록 그리고 조심하도록 한 거죠. 예. 사무엘상 19장 1절과 2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이렇게 자기들에게 알려지면 다윗에게 연락해서 숨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얼마나 만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너무너무 만류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읽읍시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끊임없이 설득도 하잖아요. 예, 다윗을 해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설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로부터 여러 번 위험에 놓여질 때마다 요나단이 미리 알려주고 심지어 서로 신호를 보내가면서 어떤 신호가 가면 거기 있어도 되지만 만일 어떤 신호가 가면 빨리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나단의 우정 어린 도움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 머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고 있는 거죠. 자기가 이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총을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받아야 할 교훈이 있죠. 오늘 우리가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 하도 살벌해지다 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너무 은혜를 은혜로 몰라요. 너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데도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아래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받은 은혜도 제대로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오늘의 이런 세대의 모습입니다. 아마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비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사는 일이 필요하고 아래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요나단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의 아들 머비보셋에게 이렇게 베푸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너무 살벌한데 우리마저도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다르다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말할 수 없잖아요. 역할도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일도 중요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 받는 혜택이든지 이것도 제대로 은혜를 아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다윗으로 통해서,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맺은 약속을 최대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보인 호의와 사랑은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요, 약속을 지키는 면에서도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과 다윗은 깊은 우정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약속을 맺은 게 있습니다. 약속을 맺은 게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 빨간 글씨를 보면 언약을 맺었다고 돼 있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깊은 약속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러하였더라. 언약을 맺었다. 깊은 약속을 맺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6절에도 언약 맺은 데 대한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이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을 치더라도 다윗의 인자함이 요나단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사울의 집을 칠지라도 요나단의 집에 그 은총을 베풀기를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요나단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남은 후손이라고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 머비보셋 이것밖에 안 남지 않았어요. 이 한 사람뿐이었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성성장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어찌 보면 그 약속 정도 무시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지금 새로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때 그 약속 좀 무시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머비보셋이 두 다리가 다 장애인이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볼품 없잖아요. 그냥 내팽개 쳐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맺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사무엘하 9장 13절을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여러분, 다윗 왕이 항상 같은 식탁에서 먹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 별로 뭐 어렵지 않지 않느냐. 이미 뭐 상 차리는데 하나 넣으면 되는데. 그런데 왕궁의 어떤 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왕궁의 법도에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머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어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맺은 언약에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맺은 약속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가면서 작은 약속 하나라도 좀 신실하게 지키는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신앙인이 보여야 할 요소라는 거죠. 작은 약속 하나라도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신실하게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통하여, 비록 세상이 좀 흉흉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음으로 통하여 좀 담담하고 든든하게 사는 이런 자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하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약속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어떻게 섬겨야 한다고 하는 많은 약속 관계 속에 있죠. 우리가 오늘 너무 쉽게 팽개쳐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는 것이, 그게 신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맺어나가는 이런 약속 하나까지도 좀 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지켜나가는, 이게 신앙인들의 아주 신앙적인 행위, 신앙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보여준 이 신앙적인 행동, 거기 세 가지 특징이 있었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 그런 면이 있죠. 뿐만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약속한 것은 최대한 바르게 좀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바로 여기 세 가지가 아주 분명하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위로 나타내야 하는, 행동해야 하는 이런 어떤 세 가지 특징을 우리도 잘 좀 이행하면서 사는 이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다윗의 신앙적인 행동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의 걸음, 우리가 취하는 삶의 행동들 속에 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키사 이와 같은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동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그 상관을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저를 이기는 자의 상 받으리니. 노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침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또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혹은 연약함에 있는 또 근심이 되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을 때 믿음으로 구하고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찾음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으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 입시 시즌을 맞이하는 우리 기관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여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연말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주님이 사랑으로 간섭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나아가는 방향들을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대면 비대면 예배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한 분은 1시 이후에 이 영상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는 4시 20분에 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조금 열심히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헌금 내역 한번 보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미리 잘 아시죠? 광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내일 저녁 6시에 우리 그 신우회와 기독 동아리가 이 온라인으로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예배송 드리겠습니다.